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토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이 되도록, 그런가 하면 우리 지혜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약을 개발하고 또 백신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또 여러 가지 흑인
죽음을 두고 데모도 일어나고 마음들이 아픕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알면서 참 괜히 우리 마음도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 머리를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좋은 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연구하는데 하나님 물질과 지혜와 모든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님 죽어가는 생명이 많아지지 않도록 너무 어려움이 인류 안에 닥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 좋은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의료진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우리 흑인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이여 인종 간의 헤이트리, 인종 간의 증오들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서로 회개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상처를 주지 않는 언어,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이 악을 낳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토요일 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저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작은 존재로서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저희가 사실 그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고독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지, 첫 설교, 회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이런 걸 다 하려다 보면 또 그냥 끝까지 이것만 또 해야 되니까 저희가 성령론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간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또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큰 질문인데요. 그럼 그런 질문을 왜 하는가? 사실은요 오늘날도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자중하지 않으면
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 그 복음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어떤 그 참 무지,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야, 우리는 정말 저래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의 죄를 대속받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이런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랬어요. 왜 그랬나?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랬다. 유대인들이 보니까요, 죽일 명분이 뭐 대단해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어야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등하게 했으면 죽임을 당하다 마땅하다. 이게 명분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쉬게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계속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스탑! 너 그때 계속 가면 죽어. 안식일날 누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럼 그거를 건지는 거예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누가 죽어가고 그래도 안식일이 안 해. 이런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다. 실제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렇게 아주 속여가면서 이렇게 아주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죄로 들어가고 몸에 무리도 가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하면서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줬고 또 휴식도 인간을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아주 정말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한번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어떤 종교적인 무지, 알 수 없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맹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맹목적인 무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런 거 많아요. 지나친 교단주의, 지나친 자기 교회주의, 지나친 어떤 직분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랑곳 없이 싸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갈라져요. 그런 것도 역시 예수님의 오늘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유사한 행동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죄를 고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무지와 그런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분이 있었나요? 있었죠. 알고 봤더니 그게 오히려 무지와 악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행하러 왔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저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갖다 말을 붙인 거예요. 친아버지다, 그 다음에 동등하게 했다. 여러분, 동등하다고 하는 건 뭘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열을 가졌으면 나도 열을 가졌다. 그분이 이거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분하고 나하고 누가 무시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한데 나를 왜 무시해,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건한 것 같았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런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말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없는 말 갖다 붙이고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자, 그러면 다 내려놓고 이런 일이 항상 교회에서나 오늘날 발생할까요? 다 아시죠?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이 저희는요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보다 더 잘 알 수 없고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보다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막 분노하고 악을 바라면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알아가야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펄떡펄떡 뛰는 거는 정말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 받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거지. 뭐가 은혜 받는 거야? 바로 그걸 받으려면 이 말씀 앞에 늘 경건하게 자기의 부족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면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자, 이제 로마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19장 19절부터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보는데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 한번 찾으셨으면 봉독을 제가 해드릴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에 패를 붙여요. 근데 거기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결국은 뭐냐? 로마를 끌어들인 거는 로마의 지배를 뱉던 유대인들 안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반역자가 나왔다. 그러므로 그를 죽이려는 명분은 반역자,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는 자가 나왔다라는 이걸 엮어야 돼요. 이게 참 굉장히 악한 거죠. 근데 그걸 엮으려면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쏜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은 사실은 모함에 의해서 근데 이게 정치 안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저는 예수님을 늘 보면서 그저 예수님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거 구분해 내면서 예수 믿으면 그분은 제법 잘 믿는 거예요. 교회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무지, 이 맹목적인 아집들 이런 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정말 자중해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기도 복을 받고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 말씀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고 다른 거 자꾸 찾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이해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함한 거죠. 이제 유대인의 왕 그래. 근데 거기에 히브리 말로와 로마 말로와 헬라 말로 썼다. 이게 이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악과 비극에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세계 역사를 이루시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히브리 말과 로마 헬라 말로 쓰였다는 건, 이거 사실은 히브리 말로만 쓰면 다른 사람 모르겠죠. 헬라 말로 쓰면 누가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세계를 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한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해요. 이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을 끌어들였어. 그래서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죽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겨. 자기들이 왕으로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이 악한 인간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21절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써달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그거는 죄목이 유대인들에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빌라도는 노 그냥 내가 쓸 거 썼다. 이게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칭으로 하면은 또 자기가 죽일 명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묵살해버리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죠. 근데 또 이 부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늘날에 와서 예수를 다시 보게 하는, 이게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요. 자기들은 늘 자칭으로 생각했겠지.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모함에서 죽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정말 전 세계가 다시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분은 정말 예수 우리 왕이요 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셨지만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의 구세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의 구세주로 돌아가시는 데는 무엇이 있었어? 유대인의 악함, 무지, 로마인들의 이 정치 욕망, 이게 그냥 완전히 타협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이 비극을 탄생시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 세계의 구사주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 죽게 한 사람이나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나 이거 다 하나님이란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예요. 그 유다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까지 한다니까 막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결국은 유다가 하나님이란 거 아니냐?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그렇지만 유다는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도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고, 그가 그 견딜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격을 또 받아서 정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때 악에는 동참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자기를 살피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기가 정의롭다고 그러고 무지한 걸 막 드러내고,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내고, 이런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직분 잘 받으세요. 장로 잘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 잘 받아야 됩니다. 선교사 잘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받는 직분들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는 조금 괜찮아.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 모함에 자기가 달려들어서 같이 일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왜 요즘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지 하고 저도 순종을 합니다. 세계 역사는요, 여기까지 왔어요.
세계 역사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잠깐 스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인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앙도 생각하게 하고 교회도 생각하게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생각하게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앙인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분노가 오고 좌절이 와요. 병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면 회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더 나은 나를 창출해가는 아픔은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것 좀 하라고 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땐 순종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모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만히 보면 인간의 악이 결부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들이 인간의 죄였지만 그 인간의 죄가 나의 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대속죄로 나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읍시다. 늘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의 악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더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긍휼을 구합시다.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억울하게 그러나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인간의 그 너무나 무지한 죄들 다 사함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날도 예수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죄를 짓는 것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성도님들을 은총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점점 더 선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간혹 여러분 소식 좀 나눠주시고요. 건강한 모습들 또 이렇게 비록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친교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건강 잘 지키시면서 이렇게 은혜 안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